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비 오는 날씨 가운데서 집에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쉼을 주시고 또 그러한 휴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쉼을 통한 것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필요한 것도 하고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점도 좀 빼고 다른 곳에서도 은혜 받고 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강릉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우리 가족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 공간은 저희 교회 한 절반 되는데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제가 이 기술을 보니까 거의 내년쯤에 은퇴하시는 목사님 대선배님이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4명 빼니까 한 15분 남짓 돼 있던데 모든 걸 목사님이 하세요. 다 인도하세요. 반주도 없어서 반주기로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나가서 반주를 좀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서 목사님께서 이제 어렸을 적에 옛날에 설교하시던 그런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회상도 되고 은혜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거의 모든 가정의 사정을 다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청년이 시청에 입사했는데 이번에 수습 기간이 지나고 내일부터 정식 출근을 하게 되었고 어떤 분의 몸이 불편해서 수술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깨워서 주일날 예배에 나왔다고 하고 어떤 분 자녀가 휴가를 받아왔고 어떤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래서 이 광고 시간에 나눔이 되는구나. 아예 교인이 지금 아예 모든 가정사를 예배 시간에 나눌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대형 교회에서 배우는 현대적 목회도 있겠지만은 작은 곳에서 배울 점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저에게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환경이 얼마나 비교적 좋으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는 분들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도우는 손길들이 함께 있는 동력자가 있음을 더욱더 감사하겠구나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범위를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구원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숫자로 대답하지 않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다니면 혹은 그 구성원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원하죠. 그것도 뭐 내세에 낙원에 이를 때 주는 상급보다는 지금 현재 주시는 축복을 더욱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범위에 대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좁은 문으로 대변되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기 때문에 함께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영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25절은 구원받지 못하는 부류에 대한 예수님의 짧은 비유가 시작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여러분, 집주인으로 문을 닫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문을 닫은 후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야,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문이 닫혀 있을까 의아해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말하죠. 주여 열어주소서. 그런데 집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당연할 것으로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알았던 그 구원의 길이 집주인에 의해서 굳게 닫힌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26절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집주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와 함께 먹고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위치상 예수님과 분명히 가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행위는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분명히 가르침에 함께했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 듣게 된 사람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라면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예수님도 따르는데 내가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충격적인 가르침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가르침은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구원 공동체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입니까? 차라리 전혀 안 다녔으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데 괜히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제약받고 교육자한테 전도대 회장님한테 나오라 소리 듣고 구역장님 눈치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다가 구원까지 못 받는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에 참여합니까?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자,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동서남북 즉 사방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구원의 경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른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경계의 설정은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 내에서 이것을 적용하면 교인이냐 아니냐가 구원의 경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행사에도 참여하고 식사도 하고 가고 봉사도 한 것이 구원의 경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교족부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심각해지는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함축적인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30절 보시면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중에 구원받게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오래 다닌 자, 직분자가 먼저 구원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뭡니까? 바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으십니까? 작년 가을 부흥 집회 때 강사로 오신 은혜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간 피랍 사건을 겪은 교회, 그것을 겪은 담임 목사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구성원 중에 결국 순교를 당하신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이름이 배형규 목사님이세요. 저는 당시 신대원 다니던 신학생이자 전도사였는데 피랍이 되고 언론이 알기 전에 신대원에서 소식을 먼저 접했습니다. 그 단기 선교 구성원 팀 중에 신대원 전도사님이 한 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금요일로 기억하는데요. 금요일로 각자 교회로 흩어지면서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순교자 없는 이 시대 결국 순교자를 배출하게 하셨습니다. 순교자 배형규 목사님의 친구 되시는 이 박원희 목사님이란 분이 내 친구 배형규라는 책을 냈어요. 배형규 목사님을 추모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배형규 목사님을 아프간을 가기 이전부터 순교자였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언제나 좁은 문을 선택하는 성도이자 신학생이었고 교역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숙사 생활한 분은 좀 아실 겁니다. 신대원에서 기숙사를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장 편한 자리가 고참이 차지합니다. 1층에 안락한 침대를 차지하고요. 좀 신참들, 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불편한 2층에 자리한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자가러 가고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가고 오르내리기 귀찮잖아요. 근데 이 배영규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 고참이 되어서도 먼저 2층에 자리를 잡고 오히려 1학년들에게 공부하기가 더 힘든 시기니까 피곤할 텐데 2층에 오르내지 말고 편하게 1층에서 자리 잡고 쓰라고 양보해 줬다는 거예요. 저도 신대원에서 지내면서 당연히 심찬 때 불편한 자리에 앉았었고 고참이 되면서 편한 자리로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살았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도 그때도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깨닫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배영규 목사님이 이 친구 목사님과 마지막 통화에서 그렇게 대화한 것이 화사한 것을 들었습니다. 형규야, 잘 지내니? 이번 주에 한번 만날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 아프간 단기 선교가. 거기 위험한 곳 아니냐? 왜 그런 곳으로 가냐? 목사가 위험한 곳으로 가야지. 그럼 누가 가냐?
듣고 보니 그러네. 다녀온 다음에 만나자. 그렇게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프간 단기 선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은 오늘 좀 예외를 두고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관점과 우리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선교학에서 왜 선교사나 목사나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 아닌 평신도 청년들이 위험한 것으로 가게 하였느냐? 비관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배은구 목사님의 삶의 방식, 그 좁은 문을 선택하는 방식에 우리가 집중하길 바랍니다. 친구에게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목사가 위험한 곳을 가야지라고 말한 것은 이미 그의 삶이 순교자로서 준비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꼭 뭐 순교하거나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그게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는 삶,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위해서 당연한 것도 때로는 양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삶에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것에 힘을 쓰는 삶입니다. 엊그제 제가 평소에 혹시 그런 게 아닐까 해서 걱정했는데 그게 맞다고 확인시켜준 뉴스가 나왔었어요. 뭐냐 하면은 블룸버그가 발표한 뉴스인데요. 작년 명품 통계를 내보니까 명품 소비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인당 명품 소비 단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인 것은 여러분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서 1인당 명품 소비율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혹시 아슬아슬하게 1위가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에요. 2위인 미국과 비교해봐서 미국은 1년에 한 명당 명품 소비비가 $280인데 한국은 1인당 명품 사기 위해서 쓰는 돈이 $325라는 거예요. 확연히 차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나라를 제쳐두고 한국이 명품 소비 1위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줄을 서서 명품을 샀다는 겁니다. 요즘 남녀 할 것 없이 시계니 옷이니 액세서리니 가방이니 명품을 선호하고 그걸 자랑하면서 SNS를 통해 혹은 사회적 모임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거 누리며 사는 사람이야 자랑하죠. 정말 부자가 비싼 거 사는 거 누리는 거라면 뭐 그다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자가 아니라 지금 일반인들마저 사회 초년생들마저 몇 달 월급을 모아서 겨우 그거를 사는 그 행렬에 동참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으고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웃지 못하는 일이 한국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허영과 사치가 일반화되어 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뭐 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데 목사님 무슨 상관입니까?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개인의 자산으로 개인이 사는 거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당연한 권리도 양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순간 어떤 것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선택하고 행동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분을 내며 예수님께 따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그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목사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아래 매여서 무려 18년 동안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여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불편한 숙소에서 쭈그리고 하루만 자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무려 18년도 아니고 18개월도 아니고 무려 18년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난하겠습니까? 삶의 질이 얼마나 지옥 같고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의 아내나 딸에게 일어난 일이라면은 안식일이 하지 말라고 내일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나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같은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셨는데,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는데, 함께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못할 망정, 이 회당장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께 분을 내며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는 것은 바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번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너무 잘 맞추시는 분도 계시고, 알 것 같은데 의외로 모르신 분도 계시고, 고민이 생겼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 어느 수준을 염두에 두고 해야 돼, 가르쳐야 되나 고민이 생겼었는데, 그 고민이 오래 가지 않고 금방 해답을 찾았습니다. 결국 지식을 머릿속에 남기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가르치는 것에 중심을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가치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실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일까 아는 사람이 바로 좁은 문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는 안 가야겠고, 좁은 문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한 문으로, 중간 문으로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좁은 문으로 초대하시는데 거절하고 스스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다음 장 14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른바 큰 잔치 비유인데,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각각 달랐어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가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의 큰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밭을 샀다는 사람들, 부동산이나 물질로 대비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돈을 벌기 위해서 바빠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 5겨리를 사서 시험 운전하러 가겠다는 사람. 여러분, 한 겨리가 2마리가 함께 묶어서 멍에를 메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마리 소도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쟁기로 잘 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5겨리면 10마리입니다. 10마리로 마차를 모거나 쟁기를 하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이걸 시험 운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굳이 비유하자면은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오프로드 SUV를 샀는데 주일을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새 차 시험하러 산으로 들러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돈 들여서 샀으니까 신나는 거죠.
아니면 새 골프채를 샀는데 이게 얼마나 멀리 나가는지 시험하러 한번 필드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새 낚싯대를 샀는데 이게 얼마나 손맛이 짱짱 땡기는지 낚시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레저죠. 삶의 재미와 쾌락을 선택하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즐길 것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휴식도 여행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삶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남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한 사람 있죠. 뭐 이건 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만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잔치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느냐? 한 사람은 가족이나 사람이 인간관계가 그게 우선인 사람입니다. 오늘날 인간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회적 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죠. 결국 이들에게 각자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들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구원의 문이 결국 닫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적당한 이유가 있어서 중간쯤 되는 문을 선택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진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부장 집사님이 어떤 분의 삶의 방식을 아직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이 약사셨는데 약국을 하실 때 약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실 분이에요. 의학 분업이 확실하지 않을 때 좀 두리뭉실할 때 그 예전에는 보통 약국에 와서 뭐 별걸 다 요구하죠. 조제약을 이것저것 다 요구하셨죠. 심지어 항생제도 막 달라고 해요. 그때마다 이분이 약을 안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이유는 진짜 몸에 좋은 것은 면역 기능을 키우고 항생제 오남용을 맞는 거라고. 차라리 그럴 거면 비타민을 먹으라면서 권하고 약을 잘 안 파시는 거예요. 아이 뭐 이 약국 없나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약국밖에 없어요. 그 시골에 마을 하나에 약국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감기약 사러 왔다가 한 30분을 실랑이를 벌여도 면역력 높이는 게 중요하지. 차라리 생약을 먹거나 뭐 비타민을 먹거나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이거 먹는 거 안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차라리 약 하나 팔고 말지. 돈도 벌고.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싸우면서 안 준다. 손님의 입장에서도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편안한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건강한 게 목적이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되는 건 진짜 명의다고 뭐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후에 약국을 안 하시고 제약회사에서 일하실 때도 이제 제약회사에서 일할 때는 약국보다 돈을 좀 덜 번대요. 그래도 그것을 택한 이유가 제약회사를 다니면 휴일, 법정 공휴일, 뭐 연차, 휴가 뭐 정확하게 다 쓸 수 있어서 1년에 한 번에 단기 선교를 쭉 가서 또 거기서 제약회사를 다니니까 기부약품을 공급받아서 선교지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 약사 자리를 선택했다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단기 선교 기간만 선교사가 아니라 그 1년을 준비하는 동안 선교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의 삶의 방식이에요. 부장 집사님이 그런 삶을 사는데 배우는 청년들이 당연히 변화받고 은혜 받습니다. 거기 속했던 청년들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면 당연한 거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가르치는 장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자리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마지막의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한몫 잡고 좀 크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현재의 삶을, 이 시간을 즐기는 것이 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명예나 인간관계를 쌓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지 본인이 더욱 잘 알 겁니다. 그게 한두 번 잘못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너 천국 못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결정하시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셨던 그 곳곳의 시간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주류에 선택한 그 문이 어떤 문이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구원의 길,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